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에 작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을 믿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안양 갈릴리산 안양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갈릴리산 기도원이 강화도에도 있고요. LA에도 있습니다. 새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기 나오실 때 목사님을 환영하고 3일 동안 이 귀한 말씀 전해주십시오 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익숙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지만 익숙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모순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충분히 알고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판단하는 오류를 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겸손하게 말씀을 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쯤은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는 바르지 못한 생각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게 되고 훗날 그것에 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거나 또 자신이 후회하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겸허히 부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기도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바르게 읽는 것은 말씀을 통해 나를 읽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읽는 건 축보단계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더럽고 처음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는 걸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발을 동동 부고 겸허히 부복하여 하나님께 여쭈어 가야 될 길을 가해 인도를 받는 삶이 다른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혹 영적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물음표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느낌표가 있어야 된다고 요사이자가 강조합니다. 물음표는 정중한 질문을 얘기하고 느낌표는 진지한 반응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 왜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지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홀로 있는 공간에서는 갈등이 되는지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없는가 왜 열심을 내야 되는가 라고 어느 순간 긴 한숨을 토하며 또 그렇게 신앙에 관해서 또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지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아리는 교회 안에 출입하고 누구보다 하나님하고 대빵 친한 척하고 부들부들 떨지만 실상은 아주 곤고하고 외로움 속에
비난심을 토하고 살아가는 사람 무지무지 대빵허벌나게 겁나게 많습니다. 한국만 그러겠어요. 제가 미국을 매달 한 번씩 오갑니다. 그렇게 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원에 매주 한 주간에 올라오는 연인원이 한 3만 명이 됩니다. 각계각층의 사람과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곳곳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하나는 겉보기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실상 그는 누군가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방문하고 말씀에서 찾지 못하는 혼자 열심은 있지만 헛수고만 있고 나름대로 사력을 다하며 무사람이 이목을 끌고 대단한 듯 보여지지만 실속이 없고 엉터리가 한둘이 합니다. 집사라서 집사며 장로라서 장로며 목사라서 목사인가라고 우리는 진지하게 살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 끝나고 나면 또 제가 시간을 맞추느라고 비행기 시간 때문에 상당히 소란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면 또 가서 또 집회를 바로 합니다. 또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에 제가 늘 관심을 갖는 건 신학생들 훈련입니다. 이제 제가 또 어느 학교에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짚을 시간을 만듭니다. 저번에 갔을 때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 소리 질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입술로 입 안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소리를 내뱉어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여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며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졌고 그들과 맞설 만한 힘이 없고 또 이제는 우리가 외치자는 소리는 세상에 설득력이 없고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도 혼란에 빠집니다. 누가 윽박지르는 듯한 소리 앞에는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고백조차 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들이 빈번하고 이제는 그런 일에 왜 그럴까 문제의식도 없이 당연히 그런 일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다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 절박함으로 갈망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정중한 질문을 필요합니다. 정중한 질문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 한번 해보시라 그 뜻이 아니고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듣고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중한 질문. 진지한 반응은 그 말씀 때문에 소스라치게 자신의 존재에 관해서 몰라. 더럽고 추한 죄를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또 하나님의 또 다시 살려주시는 냉순길에 감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차 오늘도 내가 왜 생기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 깨달은 사람 삶의 방향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그런 진지한 반응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삶이 이렇게 권고하고 힘든가 그리고 허한 마음에 엉뚱한 일의 마음을 뺏기고 살죠. 좋은 백을 들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무쌍한 이목을 끌고 대단하다는 몇 마디의 얘기를 들으면 잠깐 순간 내가 오늘 이것이 사는 이유가 되는지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밤이 두렵죠. 숙면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습니다. 점점 익숙해지는 건 한순간 탄식이겠죠. 정중한 질문과 진지한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런 새로운 변화가 이런 성의를 동참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목표와 비전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이미 잔치는 진행되고 잔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되어져 그곳에 계십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느끼게 되는데
그 집안에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므로 예수님 어머니가 이 긴박한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돈 몇 푼 가지고 가서 사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른 상당히 가족끼리의 가문끼리의 그 유다 관계가 돈독했습니다. 한 사람의 잔치는 모든 가문의 축제였고 한 사람의 수치는 가문의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십시일반 사력을 다하여 잔치를 준비했지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에 대한 소홀함으로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이는 이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일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 없고 발설할 수 없고 누가 알아챌까봐 쉬쉬할 수 있는 집안 내실에서 나누는 대화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처지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긴박한 이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중히 거절을 했고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던 터라 거기 있는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만한 위치가 된다고 짐작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얘기했어요. 아침에 둘러서서 여러분처럼 두렵게 쳐다보고 있는 종들에게 주님은 돌 항아리 6개 입구에 출입할 때 사람들이 물을 담아놓고 출입하면서 더러워질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장로들의 규례를 쫓아 사람들은 더러운 걸 씻는다는 뜻뿐만 아니라 죄를 씻는다는 의미까지 담겨진 일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출입함으로 인하여 그 돌 항아리 6개 많은 물이 소비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만난 문제 앞에 주님이 지시는 얼토당토하고 또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급한 일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바는 적절치 않는 방법이라고 여겨졌지만 주님은 농담한 적 없고 주님은 의미 없이 던진 말씀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감사한 건 종들은 열심히 땀 흘려가며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웠습니다. 아귀까지 채워지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 주님은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장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물을 갖다 부은 것도 종이었고 다시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사람도 종들이었는데 놀라운 그 물이 옮겨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었고 포도주로 바꿔져 있습니다.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사람들이 준비한 정성껏 비용이 좀 들더라도 뭉숭한 대접을 하겠다고 준비했다. 잔치집의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연애를 주장하고 있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숱한 많은 이런 잔치를 주장을 하지만 이런 잔치집은 처음이야. 처음에 사람들은 그럭저럭 그렇게 사람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잔치를 준비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핫질에 음식을 내놓을 수 있고 또 핫질에 포도주를 내놓을 수 있을 때 이 집안은 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본이신 이적입니다. 이적 속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로 의미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돌잔치에는 우리는 아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돌잡이 소위 실을 잡으면 옛날에 오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붓을 잡으면 학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동전을 집으면 아이가 부자가 될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관심을 갖는 것이 그의 인생이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이적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첫 번째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주님은 왜 오셨을까요? 뭐 때문에? 첫 번째 주님은 인생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오십니다. 영어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살다 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치밀하게 따져봅니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확실하고 분명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살아가면서 서서히 누수현상입니다. 생각지 못한 일에 큰 당혹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시간 지나가면서 건강도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자식도 믿을 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식도 더 이상 부모를 의존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목욕탕에 가서야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에 여러분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인생은 여러분 좋은 관계는 맺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잔치에 오랜 세월 준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높은 가슴을 안고 즐겁게 힘쓰며 준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짐을 싸고 푸는 일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시나 제일 싫은 사람입니다. 늘 뭔가 익숙하게 준비해가지만 오갈 때마다 꼭 뭐 하나 빠진 것 같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늘 그렇지 익숙하다고 해서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경륜, 경험 가지고 내일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은 늘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알고 앓다하면서 키웠던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뼈아프게 깨닫게 됩니다. 오랫동안 사력을 다해 불철주야 몸부림쳤지만 그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픔 속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술잔을 기울이고 넋두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와 재난송을 토하며 속사정을 하나님께 눈물 섞어 드리고 고백하는 사람 많습니다. 표정 관리하지만 마음은 허물어져 있고 구석진 곳에서 또 여러분 탄식하며 여러분 또 긴 한숨을 쉬며 오늘 나는 왜 사는가 라고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독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로소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집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게 없고 주님 때문에 부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의 삶을 풍족하게 한다는 뜻과 여러분 무사람이 그렇게 이목을 끌 만큼 무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여건은 아니나 그는 정작 세상에 부러운 게 없는 겁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몇십 년 했다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술 때문에 몇 번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노는 거 대빵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저 때문에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제 귀에 들려주도록 술 취한 저에게 저놈은 젊어서 술 때문에 뒤질 거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워낙 사람이 괜찮다 보니까 친구가 많은 겁니다. 워낙 사람이 너무 괜찮아도 좋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교회 생활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하겠습니다. 유초등부를 거쳐서 모든 기관이 다 장을 했습니다. 워낙 똑똑하잖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다 여러분 박사원까지 다 제가 원후회장까지 참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쓴 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결과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얘기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눈물을 쏟으며 고백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은 익숙해졌을 뿐이고 성경 안에서 주소드는 것만은 떠벌릴 줄 알지만 아이들 앞에 교사도 길길이 몰려다니면서 장으로 회장으로 비로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내게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다른 중직과 재질의 이름을 갖고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 믿어지지 않는 숱한 사람들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당신의 삶의 곤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이 버겁고 힘들고 날마다 하루아침 시작하는 아침의 시작이 왜 당신은 긴 한숨으로 시작하십니까? 왜 기쁜 마음이 두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만족과 평강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보이신 첫 번째 이적은 어떤 건가요? 주님이 바꿔줘요. 물이 포도주로 바꿔져요.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포도주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질문이? 질문 같지 않아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포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포도 없이 포도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면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렇습니다. 조건과 형편이 갖춰주지 않거든. 주님은 그의 인생을 뭐 때문에 불평하고 옷 때문에 한숨 쉬세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죠. 오늘 엉터리 같은 저를 감히 여러분 앞에 서서 주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게 알아서 오신 것 같진 않아요.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단지 누가 안 알았으면 좋겠고 숨기고 싶습니다. 들추게 된다면 낯을 붉히게 될 일도 많겠죠. 어쩌다가 여러분은 세상에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다가 이 하나님 있습니다. 일부에 동참하여 무지무지 하나님하고 친한 척하고 여기 계십니다. 누구보다 꽤나 월등한 믿음을 지닌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거친 성격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에 이제 오늘 우리를 바꾸신 주님, 오늘도 또 우리에게 시간을 갖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변화될 수 있다고 말이죠. 이 땅에도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말로 남다른 위치와 관계로 그를 변화시킬 수 없지.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보의 물처럼 듣기도 맡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덧되지 않고 우리의 눈물 베인 기도는 상달될 것입니다. 더딘 싶으나 주님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숨들고 높이 찬양하게 하시는 거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슬픔의 잔치집이 이제는 다시 본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보다 더 흥겨운 모습으로 여러분 기쁨의 소리가 당장을 넘어가도록 만들어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더 좋게 합니다. 오늘보다 더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고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집니다. 작고 좋아집니다. 또 좋아지고 또 좋아집니다. 우리는 세월을 외면할 수 없고 뿌리칠 수 없습니다. 나이 드는 건 감출 수 없어요. 팽팽했던 피부도 여러분 주름을 지게 돼요. 여러분 열심히 가꿨던 자신의 몸매가 예전하고 다르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늙어가는 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을 섬기는 그의 표정에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이 응답해 주실 일들을 기대하지, 허무했던 주님을 꼭 뵙게 될 것이라는 흥분된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곧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 그랬던 천국에 다다르게 되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봐라, 살았던 삶의 시간만큼 하나님은 내게 보람 있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곧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곧 주님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 이적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움. 주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고 주님은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더 좋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죄인이 상상할 수 없는 천국에 다다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이적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은 그 집에 처음에 초청을 받은 손님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들려지는 건 한숨과 탄식 소리였고 근심 소리였지만 그런데 그 집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더 이상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너희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집안의 내실에서 사람들이 걱정 근심하는 일들을 누구보다 잘 보는 종들 주인은 입단속했지만 마리아가 말하기를 이제부터 너희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기만 해. 너희가 지금까지 이 집안에 갈 모든 일들은 잘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그 문제가 지금 우리가 만난 현실 앞에 어떤 관계가 있냐고 따지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은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양한 요셉의 물을 갖다 부었고 그리고 그들은 또 다시 그물을 떠다가 연애를 주관하고 있는 연애장에게 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르셨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나 제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엘리야 선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네가 필요할 때마다 소리만 지르면 딱 나타나는 동화 속의 누군가를, 영화 속의 어떤 슈퍼맨이나 누군가를, 난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문제나 해결해 주거나 내가 삶에 여유가 있으면 더 이상 주님은 내팽개쳐야 됩니다. 모처럼 무릎 꿇고 소리를 지르면 주님은 짠하고 나타나줘야 됩니다. 거기다 내가 윽박질러도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계시는 주눅 들어 계시는 주님. 주님, 나는 주님의 능력이나 필요하지 주님이 내 모든 내 사이에 간섭하는 것 사상할지 나는 그런 주님을 싫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나 주님 역사하시면 되지. 내 일에, 내 삶에, 내 자녀의 양육에, 내 학교의 진로에 간섭할 필요 없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동참할 수 있고 멋지게 예배를 잘 드려줄 수 있습니다. 인격적이고 지성적으로 말씀에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분위기에 맞춰서 같이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자리를 떠날 때는 그건 목사님의 설교고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나를 건들지 마세요. 나는 아직도 세상에 많고 즐거워지는 젊은 나이고 나는 이 처지 형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나마 내 마음에 뚫린 것을 표현하거나 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누가 나를 알아요? 누가 내 처지를 합니까?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면 되지 왜 우리의 그 중요한 부분, 민감한 부분까지 자꾸 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당신은 교인일 수 있지만 당신은 성도는 아닙니다. 교인은 교회와 관련된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주님과 관련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당신은 주님과 무슨 관계 있지? 당신이 일상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은 당신에게 어떠하십니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심으로 주님께 그런 고백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희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에 관해 주님이 권리가 있고 어느 때라도 주님은 제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은 내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도 주님은 제게 명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깊은 오밤중에도 주의 음성은 제게 들릴 겁니다. 사극을 많이 보셨지요? 여러분 지체 높은 대간이 아무개 여보게 부르면 잠을 자다가도 옷을 주워 입으면서 그리고 맨발로 뛰어요. 옷걸음을 매면서 예 대감님 제가 있습니다.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귀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손끝을 주시옵니다. 주님의 마음을 살피게 힘씁니다. 두 사람의 대단한 환호 소리에도 그를 요동하지 않는다. 주님의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을 거야. 그저 주님을 살필 뿐이다. 예기치만 위기를 만나면 그는 주의를 바라고 그 다음에 조치를 또 기다린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너한테 뭐냐? 가장 근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공경에 빠졌다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질문입니다. 이번 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자기를 진지하게 살피고 또 뜨겁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게 되길 바랍니다. 성례가 끝날 즈음 여러분들은 일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시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추려고 보냈던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숨기면 된다고 하며 버겁게 보냈던 세월입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좋아도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따뜻한 손길에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만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람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것. 어쩌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니 나는 너한테 무엇이냐? 주님, 우리가 겸허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삽니다. 주님의 손끝을 주시하는 어린 양처럼 그 음성을 알아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양떼를 차 우리도 그리 살겠습니다. 세상에 들려질 많은 소리 흔들리거나 눈에 목격되는 많은 유혹과 미혹 앞에 한없이 갈등하고 비틀거렸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신 이 아침 주신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지적을 쫓아내게 하고 또 도망갈 생각보다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부딪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살피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피할 궁리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